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송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지금 천사들을 미리 이제 롯의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롯뿐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자들, 자녀나 사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롯이 나가서 이제 정혼한 딸들과 두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텐데 얼른 이 성 밖으로 피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이렇게 밖에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데 곧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질 것이다. 얼른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롯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거나 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의 두 사이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지 말한 일을 함으로 또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뭘 하지 마라 그랬느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마라 그랬죠. 바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롯과 두 딸과 아내가 나왔어요.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딸은 하지 말한 것을 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 한번 돌아봤다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개 돌려서 뒤를 한번 돌아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뜻하는 것이냐? 지금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두고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집, 내 재산, 내 농가 밭, 뭐 이런 세상 것 이것을 지금 저걸 내가 다 고스란히 놔두고 지금 내가 이걸 거기서 지금 나와야 된단 말이냐 하고 무엇이 남았느냐? 세상에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이나 또 이 하나님의 인자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 손에 의해서 그들을 아예 밖으로 옮겨놨잖아요. 빨리 피하라는데 피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고 성 밖에 둬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피하라는 대로 산으로 바로 갔으면 될 텐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버렸느냐? 소돔과 고모라 똑같이 멸망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을 했느냐?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마주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또 이 멸하기로 작전된 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성에 거하는 것들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또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사람이 가서 때려 부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 정말 너무 견고한 성이어서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이 조사에 의하면 그 성벽 맨 위에 성벽을 높이 있게 쌓게 되잖아요. 성벽 맨 위에 이제 그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차 2대가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으로 성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크고 높고 견고하게 지어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래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밖에서 뭐만 하느냐?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이렇게 6일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제 7일에는 7번 성을 돌게 하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함성과 함께 그 성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했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물어버린 것을 너희가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언제 그런 사람들이 나왔느냐? 열왕기상에 보면 16장 29절로 34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또 왕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죠. 그래서 여기 유다 왕이 아사인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가 38년째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 베델 사람,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베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히엘이에요. 그러면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들어갔죠. 이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참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내게 되느냐? 하지 말라고 한, 이런 일을 행하면 저주받는다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일을 행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초를 닦을 때에 장자를 이룬다 그랬죠.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룬다 그랬어요. 계좌가 막내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잃어버렸다는 것이 됩니까?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한꺼번에 쳐버린 게 아니에요.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었으면 그때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들이 많은데 아들들이 둘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힘 닿는 데까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많으면 그것이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어때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산하 제한하고 또 불가 하면은 우리도 한 20년 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또 하나만 낳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안 낳아서 그냥 걱정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야 어때요? 많아야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가서 돈도 많이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것은 요즘에는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안 낳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아무튼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낳는 것이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아들들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지 없인 여기고 무시했던지 큰아들 잃었을 때 돌이켰으면 그가 다른 아들들은 어때요?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당신이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봅시다. 끝까지 그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을 세울 때에 마지막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심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출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적들의 이 공격을 방어하고 또 전쟁에 이 방어를 위해서 성들을 쌓고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에 거했느냐 성 안에 거했는데 이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버리니까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버렸느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여기 또 합분태 4분의 1값 은 5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거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죠. 여기 특히나 합분태는 뭐냐면 비둘기 똥이에요.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둘기들이 똥 싼 것을 사람들이 어때요?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주고? 은 5세겔. 보통 이때 당시에 거래되는 식량이 이 스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 대, 두 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비둘기 똥도 그것도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값에 몇이나 주고 사야 돼요? 5세겔이나 주고 사야 돼요. 먹을 것이 그만큼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좋은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오늘날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자,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비둘기 이렇게 5세겔이나 거리가 되는데 내일 이맘때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그 전에 그냥 사고 팔고 했던 그 곡식의 그런 이 가격이 그대로 거래가 될 것이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의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기 말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기 말을 엘리사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면 그냥 안 믿겨지더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저주는 받지는 않았을 텐데 지가 나서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설레발이라고. 설레발? 그냥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가 앞서가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말을 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저주받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마리아 성 주변에 사는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는데요.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서 못 삽니다. 격리돼서 바깥에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빌어먹어야 돼요. 근데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빌어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금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굶어 죽으나 지금 아람 군대가 이제 성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좀 주면 먹고 살고 그들이 죽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자 하고 앉아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니 우리가 아람 진으로 가자 하고 이 4사람이 아람 군대가 있는 진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소리를 아주 천군 만마가 그냥 기병을 타고 막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에워싸고 있으니까 전쟁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대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긴장하고 있겠어요? 긴장이 다 풀어져 있겠어요? 그냥 뭐 다 풀어져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이 천군 만마의 이 기병 소리가 막 병장기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 진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물건들은 다 그대로, 군량미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작전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작전이 아니라 둘러싸고 아무튼 고사시키는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의 그 계략이. 그러니까 군량미를 조금 가져갔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겠어요? 아무튼 맨날 몇 달 뭐 니들이 버틸 때까지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그렇게 주변을 에워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식량을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이 이제 먹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먹고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성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때요?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하니까? 성 밖에 있다고 하니까. 자, 이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다 몰려 나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래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서 지금 밖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얼른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막으니까 백성들이 순순히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은 그 사람을 밀쳐버리고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밟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저기 경기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다가 밟혀 죽은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 이슬람 그 성지순례 하는 그 기간,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또 거기서 서로 밀고 미치고 막 하다가 이렇게 압사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이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상태가 이게 그죠? 평정심을 가지고 이제 이성적으로 행동하겠어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의 장관 여호와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이 사람을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저주받아서 멸망당하고 죽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나요? 보지 않지만 믿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일하신 다음에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하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바로 보고 알고 믿을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나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또는 이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그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냐? 태초로부터 내가 근데 내 손에서 건질 자도 없고 내가 행하리니 막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형통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듣고 그렇다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목적이 뭐예요? 듣고 행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귀로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겠구나 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귀로 좋은 소리 듣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 인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한테 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들어가서 산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 되기도 싫고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럼 내가 싫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가셔야 돼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것이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아니까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여기서 잘 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영은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시야 되는데, 아버지가 되려면, 또 아들이 되려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아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성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우리 오늘 등록하신 이송화 우리 성도님 아버지의 성이 유씨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는데, 아니 당연한 것을 왜 말하냐?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 그 이은정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데 성이 똑같네. 이 씨는 우리나라에 돌 던지면 김이 박 셋 중에 한 사람 맞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데 돌을 던지면 누가 맞아요? 확률적으로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한 사람 맞는데요. 그만큼 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한 것 같지만 이것이 무슨 증거냐? 아버지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언제 세우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아들 되느냐?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느냐? 아들 되게 하려고. 아들이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닮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요, 오늘 주일학생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클수록 옆집 사람을 닮아가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정우라는 배우가 나와서 자식을 데려다 키웠는데 점점 클수록 자기를 안 닮아요. 옆집 사람을 닮아요. 그 영화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저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식 자기 자식이 아닌지 알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들들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라니까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원숭이 말고 침팬지나 이런 것은 더 비슷하게 생겼죠. 두 발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털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러면 침팬지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저 여러분의 모습으로 했을까요?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화 해가지고 무엇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침팬지는 침팬지로 지음받은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사람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들 얻으시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에게는 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아들의 영이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도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밖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 내 영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영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면 그 육체는 죽은 육체예요. 물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몸이 더 이상 영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영이 떠나는 것이고, 또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화 있잖아요. 노화 또는 노환이라고 하죠. 노환. 늙어서 얻는 병을 노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늙는 것 자체가 병이에요. 늙어가면서 여러분 이 세포들이 기능을 잃고, 젊은 사람들은 세포가 바로바로 재생이 되고 하는데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도 잘 안 들리죠. 이 청각세포가 죽었는데 다시 재생이 안 되기니까 그렇고, 눈도 잘 안 보이죠. 이 눈에 있는 세포들이 죽었는데 재생이 안 되니까 그렇고, 기억력도 막 가물가물하죠. 뇌에 있는 세포들이 죽었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노화가 뭐냐면은 병이에요. 병. 결국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사고 나서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지금 그 병 때문에 다 그냥 조심들 하고 온 나라가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일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중국에 그 뭐 CCTV에 그런 것이 이제 잡혔다고 하던데, 자기가 이 바이러스 걸렸는데 저만 죽을 수 없다고 온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문 손잡이에 다 침을 바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퍼져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밀스럽게 그 정조직처럼 막 이렇게 이 비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위장해가지고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해놓고 그런 데가 노출이 안 되게 하려고 초기에 방역당국이 협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31번째 환자가가 검진도 의사가 권유를 2번이나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만 지금 200 몇 명 넘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뭐 4명, 5명 막 이렇게
전부 손으로 꼽는데 새로 뭐 강원도나 이쪽에 관련돼서 발병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그 대구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더만요. 대구 쪽에서 왔거나 군인들도 애인이 신천지 다니는 여자라서 만나고 오니까 또 감염이 되고 이렇게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 신천지 이만희가 그랬다 그래요. 마귀가 신천지의 이 일을 확산된 것을 방해하려고 지금 병을 일으켰다고. 참 마귀가 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조심할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항상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하되 또 불안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 또한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눈만 맞춰도 막 전염이 되니까 눈도 보지 말아라 막. 근데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불안감으로. 제가 눈은 보라 그랬잖아요. 오면서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이렇게 알코올 소독제로 손 소독 하시게끔 안에 그 앞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어오실 때다 손 소독하고 오셨죠?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나갈 때도 악수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대신 눈에다가 사랑을 2배로 담아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말씀을 듣고 내가 믿으면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아들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니까 주여 주여 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열심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이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으시라니까요. 자, 주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델로 지었느냐? 아들 되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여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세 번째,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곧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사람 되신 분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계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한 분으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은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영은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보내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만약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분으로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느냐?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다 같이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때 나도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이 실제입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 이제 다섯째 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여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또 아들의 영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있어요. 말씀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금 생명을 줬어요. 이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바로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는 때가 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에서 취함을 입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영이 가는 세계예요. 영으로 영원히 살아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영이 영원히 살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디 가느냐?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째 사망이 불못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믿지 아니한 자들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 믿고 안 다니면 안 믿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한 분을 믿지 않거나 교회 다녀도 예수만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안 죽었다고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생명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목사님 오늘 설교 어렵게 안 했죠. 누가 제일 어리지? 우리 지훈이가 제일 어린가? 주한이가 제일 어린가? 둘이 친구지? 주한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소리가 안 들리네. 그 긍정의 무언인지 부정의 무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장난 한번 안 치고 말씀을 한 시간까지 잘 듣고 있잖아요. 중학생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자, 우리 성경대로 믿으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각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아버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마귀가 너희 아비라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전부 다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생명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함으로 다 어디 있느냐?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옮기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사망이요? 첫째 사망. 그런데 첫째 사망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끝나버리면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서 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합독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있죠. 그러니까 지혜비 마귀 있는 대로 마귀 생명 받은 자들은 가게 돼 있다니까요. 죄가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죄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물론 이 죄가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냥 주님으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5대 5칙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합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인생의 길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불못에 들어가든지. 근데 생명책이 하늘에 어떤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름 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받을 때 내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을 해드렸죠. 여기 참석하신 우리 주한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으니까, 또 아직 아들 못 되셨더라도 말씀대로 믿으면 아들 될 수 있으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육체가 끝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들으니까 생각나죠? 다 그렇게 들으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한 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드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또 그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성경의 두 가지 길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교 성도님들, 특히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삼층천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